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그 모든 사상과 또한 세상의 그 모든 세계관들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극복하고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 안 은행나무는 잎과 열매가 떨어지며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저희도 주님 오실 날을 매일의 삶에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다운이에 이어서 교회 아기의 웃음소리가 끊임이 없게 하시옵소서. 다운이 나이였던 우리 아이들이 벌써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됩니다. 하늘꿈 교회를 잘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진로를 정할 때 주님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인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성령 충만과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재정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6남매의 아빠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VOS의 박지연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박지연의 자녀들의 성별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남자입니다. 셋째까지 남자였을 때 그 다음도 남자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스케일은 달랐습니다. 여자아이를 바랬던 부부에게 넷째는 여자였고 다섯째도 여섯째도 여자아이를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키울 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때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주는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를 그려봅니다. 50살이 되었겠지요? 그때는 생명을 은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10년 후 후회하지 않게 지금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실행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선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수고들이 주님 나라의 완성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가정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매일 천국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리더와 함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온 마음 다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어딜 가나 사랑받고 대접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뼈를 갈아 넣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노고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음식들로 대접하게 하시옵소서. 대접받게 하시옵소서. 피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실 때 주님의 감동 더욱 허락하시어 술술 설교 내용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사모님께서 책을 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꼭 써야 될 내용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을 쓰는 이 시간들이 어느 날 얼마나 값지게 사용될지 기대됩니다. 이 책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책을 쓰는 이 기간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기간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공부바가 학원을 경영하여 주시고 새 자녀와 하늘꿈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휘민한비 슬비를 하늘꿈교회의 본보기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자녀의 미래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보석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고 멋질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 자녀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람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공부하고 있고 성악하고 있고 악기 다루고 있습니다. 이 능력들 주님의 스케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연습이 즐거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이 능력들 사용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부쩍 추워졌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공경받고 사랑받게 하시옵소서. 며칠 후면 12월입니다. 2022년도가 지나가고 2023년도가 올 것입니다. 주님, 2023년도에는 어떤 높고 깊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실지 기대됩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스케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뼛속까지 새기며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천군천사 동원하시어 이 예배를 지키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양식 삼아 한 주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을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물론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만한 사람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다, 자기가 뭐 대단하다, 뭐 이거 말하는 거는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의 토대가 잘 쌓여집니다. 그래서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볼 사실은,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쭉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본문 1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희한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뭐 죄를 진 거야.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예수가 너희를 죄짓게 하는 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면 율법이 금지하는 죄입니다. 율법에서 금지하는 죄를 지었다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뭡니까? 완성되지 않은 법이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미완의 법입니다. 미완성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의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법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미완성의 법인 율법을 적용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우리가 죄인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 율법은 미완성,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 완성한 법이고 율법은 그 십자가의 법으로 가기 위한 그 초등교사 같은 거란 말이죠.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미완성된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완성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이 됐어. 근데 우리가 율법에서 금지하는 걸 했어. 뭔가를 했어. 그 율법으로 보면 죄 지은 거야. 그쵸?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거는 결국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죄 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는데 율법에서 금지하는 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를 누가 짓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냐?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를 짓게 만든다니 니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건데 거짓 교사들이 결국 얘기하는 게 그건데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 얘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공격하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야 그러면 예수가 지금 죄짓게 하는 거야? 우리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율법을 안 지켰다고 지금 우리 죄인 됐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짓게 하는 거네? 니들이 만든 니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도망가 버리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교제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확 도망갔는데 결국 이 얘기죠. 베드로는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죄가 된다는 율법 조항에 매여서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율법이 큰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결국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전부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편의 행위가, 물론 심정적으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과 같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가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 공격했잖아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야 베드로, 바울 뭐 어쩌고 저쩌고 니들 사도들 다 율법 지켜야지. 예수 믿지만 율법 지켜야지. 이걸 막 공격을 한 거지.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로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 인도하셔가지고 막 기도 시간에, 점심 기도 시간에 막 갑자기 보자기 내려가고 막 먹을 수 없는 온갖 짐승 환상 3번이나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막 말씀하시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방인 백부장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한테 전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도 된다는 사실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고 다 알아. 그럼 전하면 되지.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초대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혼재돼 있었다, 우리의 신앙이 다 달랐던 것처럼 막 아주 정립이 안 되니까 뭐 이단이라고 정죄받기도 전에 막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뭐야 하고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결국 베드로의 그 행위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걸 따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봐봐,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때때로 그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말하지만 어떤 행위로서, 어떤 율법으로서 뭔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막 측정하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거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막 내가 뭘 더 하면 구원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단들을 우리가 정죄하지만 이단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사실 우리의 또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 형님이 아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없어. 잘 정리가 안 돼요. 결국 그 베드로의 그냥 그 거짓 교사들을 피해서 일단 피해야겠다 한 그 행동이 복음을 부정하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막 뚜껑 열려가지고 또 미친 거라고 공개적으로 서신서에 남겨가지고 공개적으로 바울, 그냥 말로 하는 거랑 글로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증거가 남잖아. 네? 어마어마하게 베드로를 비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죄인의 괴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신율주의, 그러니까 신율법주의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때 이미 정리가 된 얘기인데 이게 또 올라와.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 막 뭐 하나 하지 마라 막 내용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지키는데? 막 나 못 지키고 있는데 죄인데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런 고민해본 적 없으세요? 안 해보셨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나오잖아요. 네? 아니,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지켜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못 지킨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지.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데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먼저 좀 신율법주의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사회법은 뭐 지키지 않고, 또 뭐 도덕법은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은 뭐 10계명은 지키고, 나머지는 또 안 지키고, 뭐 이래도 된다 어쩐다 막 그러면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걸 또 교수들이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율법주의예요. 네? 그렇다고 율법이 뭐 폐기되고 율법이 막 악하다 막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농학 선생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율법 필요 없어, 쓰레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뒤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8절을 통해 반어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내가 과거의 법을 부수고 새로운 법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자기가 세운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고 세웠는데 어처구니 없이 다시 그 과거의 법을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법에서 완성된 법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다시 과거의 법을 따르면 다시 그걸 세우면 내가 범법자,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막 세상이 막 어지럽잖아요. 뭐 제대로 정비된 게 하나도 없고 막 엉망진창인데, 뭐 그런 와중에 뭐 도로교통법이나 뭐 도로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도로교통법이 세워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이렇게 어설픈 법이 세워진 거야.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법들이 굉장히 허점이 많은 거죠. 보행자한테도 안 좋고 운전자한테도 뭔가 안 좋고 불합리하고 막 이런 게 막 이런 디테일하지 못한 법들이 있으니까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도로교통법을 2022년도에 새롭게 개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물론 앞으로 더 가면 더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완벽하게 이 개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한 무리의 경찰들이, 배터리 좀 갖다 주세요. 한 무리의 경찰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 새로운 법 싫은데? 나 옛날 법이 좋은데? 배터리. 휴메니티 배터리. 나 싫은데? 나 옛날 법이 좋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경찰관들이 1960년대 법으로 나를 봐. 내 눈을 바라봐. 1960년대 법으로 단속을 하는 거야. 2022년 개정된 법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새로운 법이, 완성된 법이 있는데, 볼게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오지 마. 됐어, 그럼. 다시. 그 허설픈 법이 있었는데, 법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2021년 완성이 됐는데, 2022년 새로 적용된 법을 사용해서 단속을 해야지. 그 법으로 나가야지. 근데 과거에, 나 싫은데, 도로교통법 다시 하려면 싫은데? 그러면서 60년대 법으로 막 단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9절을 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먼저 읽을게요. 부분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했죠? 무슨 말씀인지. 그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음란죄를, 음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뭐 유부남 유부녀가 이게 남편의 법 안에 있던 여자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죠. 음녀가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없어. 그러면 자유의 몸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남편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남편은 죽었다. 과거의 남편은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남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덕, 윤리, 그리고 우리 이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양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과거의 남편이에요. 근데 양심을 포기해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라는 거죠. 완성된 법을 따르라는 거지. 과거에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남편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법으로 가야 된다. 새로운 남편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남편에서 과거에 죽은 남편의 법을 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율법에 매여가지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 덩어리인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서 죄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계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의 죄성이 계명으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에 타고 들어가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손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리사의 손에 칼이 들렸는지 아니면은 범죄자 손에 칼이 들렸는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퓨어하면 우리가 깨끗하면 그 법이 법대로 작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면 그 법을 아는 사람들 이런 거죠. 사기꾼들이 여러분 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모르잖아 잘. 그런데 사기꾼들은요. 죄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그 엄청난 그 법의 구멍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마어마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죄인들이다? 죄성으로 가득 찬 이 강도 같은 칼을 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탐심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법을 모를 때는 어때요? 죄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법을 모를 때는 그게 죄인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아이들 다운이한테 너 건들지 마! 법이 정해졌어. 시온이 너 건들지 마! 목사님 너 기타 건들지 마! 이 말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야. 건드리는 법이 선포되니까 죄구나 이거 아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땐 죄가 없었어요. 율법이 정해지니까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법을 알게 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한을. 그리고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그 법을 지키고 싶어 해요? 깨고 싶어 해요? 네? 깨고 싶잖아요. 아니요? 깨고 싶어 하죠. 건물이 이렇게 주인이 관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꼭 돌 집어 던져가지고 깨치고 싶잖아요. 문수 집사님.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막 부시고 싶잖아요. 괜히.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샵에 가면요 뭐라고 딱 써있냐면 발로 툭툭 치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냥 와가지고요 거들먹거리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래요. 이거요? 얼마예요? 3,000만 원이요. 비싸네. 별거 아니 비싼 애 나오면 다 내가 얼마 안 하니까 이거만 하루 툭툭 차요. 왜 차? 왜 차는 거야? 괜히 이 인간의 죄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근데 법이 딱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깨부시고 싶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인성이한테 인성이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뭐 누가 있을까? 하여간 이 안에 못 들어 절대로 열지 마. 목사님 화장실 2시간 동안 화장실 보고 올 거야. 절대로 열지 마. 2시간 동안 절대 여기 안에 열지 마. 열면 죽어. 큰일 나 여기. 큰일 나 뭐야? 열고 싶어.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금지시키면 그러네. 안녕. 진짜 이렇게 금지하면 금지된 것을 깨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막 깨고 싶어. 그리고 그걸 피해가고 싶어. 깰 수 없으면 어떻게라도 피해가려고 대체하려고 그러고 막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악하죠. 금지된 것을 깨고 싶은 욕망이 죄악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수도 없이 뭔가를 깨고자 하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8년도에 일어난 68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오의 문화 대혁명, 마오쩌둥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최근에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1968년 저도 몰랐는데 이정우 교수님 강의 듣다가 이제 배운 게 된 건데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8혁명이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공한 혁명입니다. 뭐냐면 좀 벗어나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68혁명에서 이제 나온 굉장히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봤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서구의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인데 68혁명이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면요 세계가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먹고 살만한 세대들이요 자기가 고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일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부모가 부유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대에 놓여져요. 프랑스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사회에 저항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기득권에 대해 역사의 사이클이 그래요. 항상 먹고 살만해지면 기성세대와 이 세대에 대한 반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 서구 사회가 뭡니까? 서구 기독교 사회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사회잖아요. 서구 사회가.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이 이렇게 막 억누르니까 복음이 금지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모든 금지된 것을 다 깨라고 이제 이런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8혁명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거냐 하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홍위병 아시죠? 문화대혁명에서 일어난 겁니다. 홍위병이 뭐 했어요? 막 애들이 그냥 다 잡아 죽이잖아요. 목사 죽여! 지식인층 있어? 죽여! 교수님 죽여! 선생님 다 죽여! 어떤 어른들 있어? 다 죽여! 그래서 막 10대 애들이 막 이런 애들이 막 그냥 다 죽창 들고 다 찔러 죽이고 인민재판에 죽인 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이게 모든 가치를 뒤집는 이게 마오쩌둥이 한 거예요. 마오. 그 영향을 받은 그거를 본 서구의 젊은 세대들이 센세이션한데 따르죠. 그 68 문화 대혁명. 근데
그 마오의 그 세계관이나 아니면 그 전의 것들은요,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전복이 일어났죠. 근데 68혁명으로 와서는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복시키죠. 모든 사람, 국가는 전복이 돼도 또 그런다. 그러니까 국가 전복이 잘 안 되니까 문화를 잡아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예술, 뭐 교육 뭐 다 바꿔서 이거를 바꾸자. 뒤집어 버리자. 그런데 이 68혁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혁명입니다. 성혁명. 모든 성에 대한 가치를 다 뒤집자는 거예요. 지금 막 뭐 트랜스젠더, 뭐 무슨 뭐 동성애, 뭐 어쩌고, 뭐 페미니즘 이게 다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의 문화대혁명에서 어디로 갔냐면 68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미국의 히피 문화로 간 거죠. 그건 다 이게 다 성적 타락으로 가죠. 히피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먹고 살만해지니까 X세대의 가치들이 뭡니까? 다 성적 타락, 다 이거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지금 막 동성애 문화니 뭐 트랜스젠더 문화니 뭐 이런 거 이거 막 그런 어마어마한 이 모든 흐름들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기성세대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뭐 교육계나 정치계나 이쪽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68혁명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뭔지 아세요? 다행인 건 이 세대들이요 꼰대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요 그들에게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다행이에요. 젊은 애들이. 저희 세대만 해도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지금 태어난 지금 젊은 아이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그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오의 사상 뭐 이런 거에 물론 그냥 이렇게 타락해서 그냥 그 영향권 아래에서 계속 주입을 당하고 있는 애들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젊은 아이들은 그 사상이 굉장히 꼰대적인 아주 뒤처진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거예요, 이 나라가. 너희들이. 그래서 지금 막 그 68의 영향력을 받은 막 기성세대들 어떻게든 밀어 넣으려고 학교에서도 막 밀어 넣으려고 막 예전에 학교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오 그랬는데 요즘에는 힘이나 어떻다고? 아, 뭐라고 그런다고 애들이? 뭐 그런 막 가르치면? 서영원 좌빨. 뭐 서영원이 누구니? 영어 쓰기. 영어 선생님 이런 좌빨 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대놓고 니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되게 애들이 좀 세요. 세고 약간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싸가지 없어 보여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 대사가지 없이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뒤에서 나가시면 가가 나가면 바로 그냥 저것도 꼰대 저것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이게 다 이제 공산주의의 시각이 어쨌든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 종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 사상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반대되는 것을 반대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인간의 죄성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항하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론 들어올게요. 그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을 사실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구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삶, 곧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20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믿어 아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율법에 내가 죽어야 돼요. 네? 첫 번째 단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건데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해 죽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이.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하영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 그치? 너는 근데 2022년 살잖아. 2022년 사는 네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니? 모르겠지? 하음아 둘이 손잡고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모르겠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오늘 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해가 안 되잖아. 그치? 이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성적 인간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구애를 안 받으시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시죠. 차원의 주관자이시죠. 그렇죠? 그 차원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2000년 전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사건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다? 아니.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 믿어진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합리성과 이성적 사고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어지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뿌리기만 하면 돼.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앉아있으면 그렇게 한 달, 두 달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쌩짱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이 있어. 대단한 일이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거는 놀라운 신비죠. 오히려 믿음이 없음이 놀라운 신비야. 참 그것도 힘든 건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고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떠한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죠.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육신이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영역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죄를 져 오늘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음란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거짓말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사기쳐. 아니 살아있잖아. 느끼잖아. 꼬집으면 아프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떤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외에 다른 공간 속에서 또 다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아바타처럼 혹은 몸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유리관 같은 게 딱 들어있고 하고 바닥도 옷 꽂혀 있고 그리고 막 정신세계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끊었더니 막 그 물속에 있던 애가 막 깨어나고 그런 거 하잖아. 영화 보면 나오잖아. 우리가 실제 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실제 하냐? 실존하냐? 혹시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어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정신적 활동이 마치 실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 아니냐? 아바타처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제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거고 소설을 만드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가상현실. 지금 뭐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뭐 메타버스가 맞아요? 메타버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어떤 다른 어떤 공간의 어떤 세계들이 막 거기에서 뭐 세계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실제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막 주식들 그 세계 그 기업들이 그걸 막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를 그 실제화하는 일들을 뭐 하는데 뭐 또 유명한 뭐 가수가 뭐 래퍼가 음반을 메타버스 세상에서 뭐 하고 그거를 내고 그랬더니 그거를 접속하는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캐릭터로 서가지고 거기서 막 같이 콘서트를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데 그게 이제 뭐죠? 영화? 이거 이렇게 했던 거 뭐지?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의 세상이잖아요. 이게. 뭐가 실존이냐? 그럼 현재에 있는 내가 실존이냐? 메타버스 세상에 있는 내가 실존이냐? 그럼 걔는 실존이 아니냐? 걔도 실존이긴 실존이고, 근데 나의 정신세계도 실존이고, 막 이거 뭐 헷갈리잖아요, 막 차원이 막 넘나들면서. 그런데 이걸요, 실제로 자신의 실체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철학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데카르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존재론적 결론을 내려요. 제가 실제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어. 허상일 수도 있어. 내가 보고 있는 게 실제가 아니고 허상일 수도 있어. 근데 제 뒤에 귀신이 하나 보이는데 그 귀신이 실제일 수도 있고 허상일 수도 있어. 이거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럼 귀신이 실존입니까? 허상입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실제고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실존이 아니죠.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다시 뭐라고 그러냐?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어. 모든 걸 의심할 수 있어. 실제인지 아닌지.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데카르트의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천하 만물들이 허상이고 허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별빛을 보잖아요. 별빛이 내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별빛이 언제적 별빛이에요? 네? 지금 현재적 별빛이에요? 현재 뭐 수천 수만 년 전에 별빛이 지금 별빛이 그 별이 터진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별이 그게 뭐 터져가지고 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진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별을 이렇게 딱 걸쳐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불빛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빛은 현재적으로 보지만 그 사건이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수천 수만 년 전 사건이잖아요. 이게 돼? 애들한테 이해되니? 별빛 우리가 보고 있잖아. 빛이, 응? 빛이 있잖아.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근데 이 빛이 지금 반짝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반짝한 빛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됐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전달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현재와 내가 아라고 말한 건 이미 과거가 된 거고 이 어느 시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도착하는데 그게 실존이냐 실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단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실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무슨 유명한 명제를 남기느냐.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잠깐.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어요. 이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 I think there I am. 이렇게 하더라고요. I think. 나는 생각해. Therefore, 고로 I am. 나는 존재한다. I am. 나는 이다. MR is. 맨날 가르치지. 하여간. MR is가 입니다. 나는 이다. 존재는 비동사. 맨날 하잖아. 그치? I think, therefore, I am. 근데 이걸 딱 찾는데 갑자기 뭐가 딱 생각나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또 찾아봤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나는 이다. who 누구? I am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I am who I am. 그런데 데카르트는 I think there I am. Therefore I am. 가만 보니까 데카르트가 정의를 한 게 하나님의 명제 I am who I am의 반대로 I think therefore I am 매치한 거예요. 붙은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얘기면 내가 하나님이야.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 다 준비했는데 한번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찾아본 거죠. 근데 I am who I am에 대적하는 I think therefore I am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너 생각하고 있잖아. 네가 존재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스스로 있는 자야. 네가 혼자 있잖아. 너 혼자 있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허상이야. 다 허구야. 근데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존재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I am who I am.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그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존재하는 실상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다. 한마디로 인간은 무와 다를 바 없는 죽은 자들이다. 의미 없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무의미한 허상과도 같은 존재들이 유의미하고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서 존재하게 됐는데 그게 누구예요? I am who I am.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밝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설교 때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분으로 인해서 무의미가 유의미가 됩니다. 없음의 존재가 있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이 일이 된 거예요. 영과 일은 사이에 없어요. 있음과 없음. 저와 여러분이요 영과 같은 존재예요. 원래. 그냥 흙, 먼지, 쓰레기, 아담. 있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아까 우리 경미 집사님이 다음 세대 아이를 생산하고 다음 세대 키우는 거. 지금 이 나이에 해야 할 것은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다음 세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없음의 존재가 있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그 복주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없음이 있습니다. 무가 무의미한 것이 유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날 수 있을 때 나. 결혼할 수 있을 때 빨리 결혼하고. 더 생산할 수 있으면 더 생산하시고. 근데 그걸 막아? 그게 막이다. 다른 게 막이야. 없음의 존재로 끝까지 없음의 존재로 만드는 거. 그게 막이다. 결국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내가 나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기에 대해 죽는 거냐가 아까 제가 먼저 던진 화두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뭐 부인한다면서 뭐 금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기에 죽는다는 거죠. 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보면 나 금욕적으로 살지 하지 말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간주하심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습니다. 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 죽었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너는 시체야. 넌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내가 그렇게 다룰게. 여러분 시체가 자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우리의 육체적 소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제가 몸이 조금만 어제도 김장하는데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쳐다보면 제가 나서거든요. 나서면 오늘 여기 또 못 서 있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한테 너무 힘들었던 게 저한테 이제 애들 데리러 간 사이에 고기를 오늘 점심 먹을 고기를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10kg 고기를 딱 사가지고 매장에서 차로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요. 육체적으로요 뭔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즐거움 조금만 해도 아파 죽는데 에? 몸이 조금 안 좋아도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아예 시체야. 시체인데 무슨 육체적 뭐가 있어.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육체가 죽은 자로 내가 널 생각할게. 널 그렇게 여길게. 너는 없어 그냥. 너 그냥 죽은 자야. 시체야.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스라이팅 하시는구나. 나쁘게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지. 그래서 이승기가 수십 년 동안 그 곡에 대한 곡 음원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데 어마어마한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회사가 제이스가 하나님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세상적 생각이나 의지나 의견 따위를 수령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체처럼 여기겠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시체로 안 여기면 우리가 육체적 소욕을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겠어 우리가? 지옥밖에 더 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한테 죽었어. 내가 영으로만 너를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 거야. 이 새끼 봐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디다 데려놓는다? 천국에다 데려놓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 요즘 같은 시대에 말하기 어려워. 하나님은 비인격적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요.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해? 저와 여러분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뭐 무슨 인권 이런 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앞에서? 한 개도 안 중요해. 여러분 특전사나 뭐 해병대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인간 취급합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냥 싹 돌리는 거지. 개새끼 소새끼 사냥하면서 차고 막 까고. 요즘에는 안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뭐 맞았으니까. 함을 세워. 야,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 5만 3만 3만 2만 뭐 이거 외우는 거야. 도로교통법 뭐 6조 뭐 교차통위반 7조 뭐 위반 뭐 해매 뭐 이걸 밤새워 30조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걸 시켰어요. 겁내 시켰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검사해. 이 새끼들 뭐 몇 조 다 세죠. 경기 세우고 5조 신호 2만 5만 3만 3만 2만 뭐 이렇게 하는겨. 차선이 2만 안 하면 뒤지게 맞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교통의경 한 거예요. 2년. 도로교통법 다 외우고 몇 조 몇 탕 이거 외워가지고 뒤지게 맞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인 교통의경이 된 거지. 근데 해병대 막 이런데 특전사 인권 어딨어? 쥐어패 막 또 패 막 굴려 막 훈련 시켜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기절할 때까지 시켜. 인권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 정의 부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게 싫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어. 너무 싫어. 나의 인권,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보호는 약해 빠졌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시련을 많이 당해야 돼. 교회에서 신앙훈련 제대로 하려면 욕도 먹고 막 청소도 하고 애들이 막 빨래도 하고 막 그냥 설거지도 하고 시켜야 돼. 빡빡 굴려야 돼. 사회 나가면요 뭐랑 춥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 요만한 말만 해보세요. 요만한 말만 막 뒤집어져요. 하루는 유아용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년아 저년아 너 임년아 너 막 혼냈더니 갑자기 같은 방에 있던 남매가 학원을 그만두겠대. 내가 갈 때 안녕 잘 가 이렇게 했거든요. 선생님이 막 화를 냈다고. 지들한테 화냈나? 그러니까 쟤한테 혼내고 조금 화냈다고 지들이 놀래가지고 지들이 나는 너 학원 못 다니겠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는 거. 그 정도 되면 다니지 말아야지. 그 정도 되면 다녀야지 그냥. 근데 그 정도로 인간이 약하면 되겠냐고. 응? 그런 애들이 군대 가서 한번 하면 그냥 뭐 공황장애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씩 좀 때려놔야 애들이 맷집이 생기지. 여러분 보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진짜 강하고 독하기도 하고 강해. 막 대놓고 막 뭐라고 하잖아. 막 대놓고 막 그냥 설교 시간 대놓고 뭐라 그러고 이면 집사도 막 연습하다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고 뭐 어디로 지나가다가 내가 놀래가지고 괜찮나 막 이러고 막 참 잘 맞나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다들 받아들여 그러면서 막 뒤에서 기분 나쁘지 않아도 다 받아들여. 이래야지 사람이 튼튼해야지. 그냥 조금만 이렇게 때려봤다고 막 목사님 시험 들었다고 막.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 천국 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의견이나 뭐 생각들이라는 게 뭐 하나 선한 게 있겠습니까? 막 해요. 빡빡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만들어 놓을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을게. 그래서 시체처럼 여기는 거예요. 네 생각 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올라가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엄청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고난받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올라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그러잖아요. 사탄 취급받았다가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다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은 자로 생각할게.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다루어 갈 거야 라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으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나 시체입니다, 주님.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원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함이 중요합니다. 라며 따라가는 삶이 무슨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마지막으로 베드로하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먼저 베드로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네가 젊을 때 네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이제는 안 돼. 늙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야. 주님이 다 묶어가지고 너 끌고 다닐 거야.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 주님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쉬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고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요. 예?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나를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보이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죽었구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세상은 죽은 세상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보면서 쟤는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인생이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삶이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부인된 오직 주님만 살아있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결국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삶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믿음의 삶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만 사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한 나 자신이 죽어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수를 많이 했는데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거지 담당 강성규, 이미연, 유혜림, 박혜림, 자매입니다.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유경석, 조경미, 유경석, 조경미, 강정모, 이한비 학생. 이한비 지난주에 한 거 같은데? 안 했어? 네네네. 어쨌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대표기도 정순희 지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 작업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하부루타는 12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기를 다 하느라고 김장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오늘까지는 쉬고 다음 주 마지막 주죠 이번 주가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 연습은 없고요. 식사 마치시고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예배하고 1월 1일에 예배할 건데 오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날은. 그래서 오후에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대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절여서 오늘 하려고 하다가 김장을 이제 그 전날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막 다 앞으로 당겨가지고 다 이거 걷어가지고 막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제 하고 나서 이거를 펼쳐서 다시 다 깐 다음에 오늘 다시 김장을 하려고 다시 이거를 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래도 충분히 모여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진행을 하자 해서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덜 절여진 상태로 그냥 김장을 진행을 했어요. 좀 덜 절였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너무 고생을 근데 성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너무 애써주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또 감사합니다. 각자 또 일터에 있으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김장을 다 무사히 마쳤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네 이상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잘 식사하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재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거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